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보면 신앙 고백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자체가 참 훌륭한 신앙 고백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신앙 고백 속에서 보면 그것만 무슨 표준형적인 신앙 고백처럼, 그래서 그런 고백만 하면은 구원을 받았다는 이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신앙 고백은 결코 아닙니다. CCC 선교회라든지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그 이름만 믿으면은, 그 이름만 영접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그게 문자주의적으로 해석이 돼버리면은, 그러면 신앙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혼란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문자 이면에 깔려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습득하고 깨닫고 고백해야만이, 그래야 사실은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초기적인 신앙 고백이 우리가 복음서에서 나오는 고백들 아닙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다윗의 자손을 얘기하고,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종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이 성취됐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 기반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이 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란 말이죠. 기름을 부은 자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 속에서 또는 유대교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명칭이 어떤 때에 붙여지느냐 하면 보통 왕이 태어났을 경우에 선지자의 사명을 줄 때 기름을 부어서 그를 그리스도로 호칭하거든요. 그런 그 전통이 사실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하게 메시아냐, 그 메시아 너머의 신성을 갖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그런 고백 자체는 사실은 상당히 미흡한 고백이다. 물론 그것이 맞는 고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너머까지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가 삼아야지, 그래야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 이것도 사실 유대교적인 입장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어떤 사람에게 붙여지는 호칭이냐면, 원래 우리가 시편 2편에 보면 제왕 시편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시편이 있잖아요. 내가 오늘 아들을 낳았다. 왕으로서의 어떤 즉위식을 할 때 읽었던 시편이 이제 시편 2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얘기하죠. 그건 하나님의 아들. 왕이라고 하는 측면이 일단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것을 보아서 단순하게 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신성을 얘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고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던 그 주님.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 아들 우리 주님이 되셨느냐라고 할 때, 그가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렇게 성경이 언약한 대로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조금 다른
결을 갖고 있는 고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아들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신성적인 표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서에서만 나오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고백들을 갖고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그 넓이를 다 커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 좁아지면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한다거나 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곤란을 겪는다거나 뭐 핍박을 받는다거나 또 순교의 순간이 온다거나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러면은 그 신앙 고백, 그 좁은 신앙 고백이 말하자면 우리들에게 어떤 힘을, 어떤 능력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질 못한단 말이죠. 이 히브리서는 바로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교회 상황, 보이는 것들이 제대로 잘 되지 않고 그리고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런 일들이 이제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죠? 그게 뭐 떠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성경 속에서 또는 가르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 종말이 왔다라고 그렇게 누누이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런 기미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어딨어 하고 그냥 이제 돌아서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절 같은 데 보면 뭐라고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또 2장 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와 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히브리서에는 이런 상황에 대한 설명들이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교회 속에서 풀어나갈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지금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또 4절 사이에 나오는 이 다양한 신앙 고백을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이제 고백했던 것들을 이제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니까 우리가 2절과 3절을 보면 만유의 상속자다. 이 아들이 누구냐? 만유의 상속자는 온 세상 만물의 상속자. 하나님이 그를 맏아들로 삼으셔가지고 그래서 온 세상 모든 만물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자신의 소유로 삼도록 하셨다는 거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얘기하거든요. 그분은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상속자로 맏아들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그죠? 말씀이 계셨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런데 그 말씀으로 온 세상이 지어졌다.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생명의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오신 바로 그분. 그러니까 보다 발전된 신앙 고백을 얘기하고 있죠. 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던 분인데 그런데 이 땅에 빌립보서 우리가 2장 6절 이하에 보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공관복음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땅에서 당신은 이런 분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뭐 어떻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고백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세요. 왜?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죠, 당연히. 오늘날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지만은 그러나 2000년 전으로 예수님 당시로 넘어가 보면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 고백이 이게 쉬운 고백이 결코 아닙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그래서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유대인들에게 교회가 고난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서부터 출발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이 7가지의 신앙 고백들.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시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또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이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또는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그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정리를 할 필요가 사실은 있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느냐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말씀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사설에 빠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명이 또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뭐 이상한 교주 믿고 거기 밑에 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뭐 자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뭐 바쁩니다. 뭐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연말에 보다 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어떻게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죠? 다시 우리를 정리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